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삶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예, 아멘. 자, 오늘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사람의 그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주제로 계속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 없는 건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대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1절에서 6절에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처음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라고 했어요. 이 형제들아 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건데,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유대인들아,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 경고하고 있어요. 살 동안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율법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유롭게 생활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은 죽은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몽학 선생으로서 길라잡이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도 이 율법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로마서에서는 자꾸만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자꾸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올무가 되어 오히려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율법인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무지해서 죄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적용하면서 잘 따라가야 하는데, 그게 오히려 올무가 돼갖고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올무가 돼갖고.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우리 주일로 섬기고 있는 이 안식일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들이 각 처에서 차를 타고 걸어서 또 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 감사한 마음,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이 한 시간을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억지로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고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며 감사합니다. 물질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은혜로 주셨사오니 내가 이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예배 시간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법이 적용되지만 죽었으면 그 법이, 남편에 대한 법이 사라진다. 그 말을 소대에 딱 끊으면서 야, 남편과 율법과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가 연기가 되는 거야?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를 잘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6절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영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라고 했어요. 율법이 필요하지만 그 말씀에 얽매이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은혜로, 감사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스스로를 얽매고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몽학선생으로 말미암아 몽학선생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얽매어서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요즘 우리나라 모든 교회 성도들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다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내려오던 전통과 예배 순서와 기타 등등에 다 젖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걸 딱 던지면 첫마디가 사이비 아니야? 이단 아니야? 그 사이비라고 이단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단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너 천국 못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함부로 툭툭툭 내뱉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생각이 다 틀리다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하는 것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율법, 자기들이 받아들였던 그 율법이 온전히 유일한 방법이요, 규칙이요, 표준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니 정작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며 복종하고 나가는데 혹시라도 내가 내 고집과 아집과 잘못된 것 때문에 꽉 잡혀있지 않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 좋은 말이 내게 다가오면 그것이 정말 그런가? 정말 상고하고 연구하고 내가 잘못된 게 있나 또 고칠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얽매여서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만이 진리이고 그것만이 어떤 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으로서 온전한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벗어나지 않는 순간 그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소위 말해서 좀 들어가면 그 말씀이에요. 야, 유대인들아, 또 잘못 믿고 있는 백성들아, 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믿음 생활을 여유롭게, 자유롭게, 은혜스럽게, 기쁘게 감사하며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오늘은 특별히 율법을 강조하고 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율법이 폐기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율법을 강조하고 있으니 율법에서 벗어난 자로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서두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또 이 벗어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삶,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즉 우리는 이제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거리낌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 많은 성도들이요, 이제는 오래 믿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이제 습득이 잘 돼가지고 이제 생활에 잘 녹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야 잘 모를 정도로 그냥 정형화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는 예수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기 전까지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모를 정도로 정형화가 돼갖고 그냥 다 똑같아. 오히려 믿음이 좋아가지고 찬양을 입으로 부르고 또 기도하는 삶을 갖고 또는 뭐 시시때때로 은혜의 말씀을 나눈 사람 보면 저 사람 이단 아니야? 그럴 정도로.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스스로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기에 은태가 너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일꾼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 역할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인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 율법에 얽매여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삶 속에서 내 말과 행동에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예수쟁이구나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모습 스스로가 내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10년, 20년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저기 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그건 큰 잘못이라는 것이. 내 스스로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나 내 직장이나 내 사업체나 또 어떠한 모임에 가더라도 내 스스로의 몸속에서 내 얼굴에서 내 몸에서 크리스찬인 것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에요. 자유함으로 율법을 지켜나갈 때에 억지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얽매어서가 아니라 내 몸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속해 있는 학교,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내 몸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고 그냥 교회는 다니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뭘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키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또 주의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주일날 일을 만들어갖고 제가 할까? 그게 아니죠. 존경하는 목사님 송태근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20장을 강의하면서 주일날 주일 섬길 수 있는 게 복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의 욕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6일 동안 계속 돈을 벌려고 열심히 하다가 썩 하지 않으면 이놈의 인간의 욕망 때문에 끝도 모르고 치달을 거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아멘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욕망이 크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죄에 대한 욕망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쉼을 얻으라고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부담을 느끼고 어떻게 만들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저기 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또 예배라는 기도라는 또한 봉사라는 축복의 달란트를 축복의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일날을 섬기고 우리가 또 일주일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상하다? 저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잘 섬겨야 그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을 버틸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야 주일이 기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로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를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란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소리예요.
낡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역사적인 사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계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날 사건이에요. 마가다라 방에서 120명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나의 시대다 그러시면서 오신 거예요. 확 오셔갖고 120명이 막 방언 터지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야 저거?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그 시대부터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읽으면서 그냥 그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과 봉사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기타 등등등등 모든 삶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타 등등등 이 모든 삶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감당해야 이게 즐거운 것이고 기쁜 것이고 내가 교회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짐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다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 때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어떤 기적의 체험, 어떤 방언,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을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하고 의존하는 그 마음, 그거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어떨 때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어떠한 어려움과 그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기쁠 수 있고 정말로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오직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얽매어서 억지로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에요. 죄라는. 저번 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말라기에 유대인들이 11조 잘 들었어요. 제사도 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성전의 문을 닫고 싶다. 자기들 간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전의 문을 닫고 싶다. 예배 드리지 말아라. 11조 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 율법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